10월 14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에 나오신 분들께는 착용하고 계신 마스크는 예배가 마칠 때까지 꼭 착용해 주시고요. 본인의 좌석 뒤에 하얀색 천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간 후에는 안내하시는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풍경으로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또 서로의 가족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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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은혜로 이끄셔서 각자의 삶을 각양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더러는 예배당에서 더러는 온라인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임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세상의 정욕에 빠져 낙심하고 실족하였던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3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 명절로 지나게 하시고 전과 같은 자유로운 왕래는 어려웠지만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고 새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가정을 통해, 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소외된 자들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젊음과 경험이 서로 협력하고 점진적으로 기성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사역이 넘어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날로 젊어져가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젊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노현성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듣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주님 친히 축복하시길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설날도 바쁘고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팬데믹 때문에 마음도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에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눈치를 보며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병상 가운데에서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은 줄로 압니다.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다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믿기고 그리고 순종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참가하는 그 종목이나 그 체계라 그러죠. 몸무게, 자기의 종목이나 자기가 참여하는 그 체계에서 금메달을 주는 것은 이 온 세상에서 한 명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특히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에 한국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받기 전에 포디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국 국기가 올라가고 한국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손에 마음에 손을 얹고 그 국기를 바라보며 국가를 같이 노래하는 이 선수를 바라볼 때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죠. 내가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닌데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순간에 오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훈련을 감내해야 했고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결실로 열매를 맺는구나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처럼 영광은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메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선수들은 매일을 자신의 극한까지 몰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금메달의 영광을 따는 것에 집중시켜요. 일하는 것도 금메달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쉬는 것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 쉬는 거예요. 먹는 것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 먹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금메달의 그 영광을 위해 집중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금메달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은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이나 기관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는 없는 영광이에요.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영광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을 위해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금메달 리스트들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한 줌도 빠지지 않고 투자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이 너무 어려워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영광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흥을 주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려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큰 영광을 누려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놀라운 영광, 이런 것과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삶을 사는 게,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미래의 영광이 아닌 오늘날의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역사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자주 이불킥을 날립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고 이제 잘 준비를 합니다. 자러 누우면 곧바로 잠이 안 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내가 했던 일, 어제의 일, 1년 전의 일, 5년 전의 일, 10년, 20년 전의 일들이,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이불킥을 날립니다. 왜? 부끄러워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말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발을 차는 거죠. 내가 살아온 가깝고 먼 과거들, 그때 나의 선택들,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부끄러운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영광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영광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살 빼는 것도 힘든 난데,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렵고 세상에 쉬운 것 하나 없고 작심해도 3일도 가지 못하는 게 나인데 내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영광보다는 오늘 살아남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영광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당신이 세워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직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미완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미완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세워질만 해서 세우신다는 게 아니죠. 얘네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잴 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셔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워진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DNA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입는 것, 내가 타는 것, 내가 사는 곳이 비싸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비싸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를 높아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우다라는 것은 좋은 포장지로 포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만들듯이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정죄시키십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권고하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장로들은 지금과 또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좀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으신 남자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계시죠. 사역자들도 장로교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또 생각해 보면 사람을 공동체가 맡겨진 리더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훈련 안에 들어온 세워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치라. 이 양을 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리더들이 공동체를 책임지는 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교회의 리더로 세우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인생의 끝까지
땅까지 떨어져서 가장 부끄러운 시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간,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나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셨던 그 말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회복되고 세워졌던 그 말씀, 그것이 양을 치라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양을 치라. 양을 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맡겨졌던 직업이에요. 그리고 양을 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을 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본 그림들 때문에 로맨틱한 버전의 양치기를 생각해요. 하지만 양을 치는 것은 더러운 일이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길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들에게 말씀이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양을 치라. 양무리를 치는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됨으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섬기라. 이제 베드로가 장로들한테 권고하는 거죠. 겸손하게 섬기라. 양치기들이 양을 치는 것처럼. 양을 치라 하면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 권고 가운데에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지우라는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리더니까 이 공동체는 이제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 라고 은연중에라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교회의 젊은 자들에게도 권고합니다. 어떻게 권고하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은 양을 치는 것처럼 그 당시 사회에서 힘없고 낮은 자들에게 요구된 행동이에요. 종들이 잘해야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봤을 때 기성세대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너무 늦고 부조리스럽고 지혜롭지 못하고 답답한 면들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젊은이들에게 베드로는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들을 세운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들이 똑똑하고 순종할 만하고 그들이 놀라운 지위와 놀라운 인사이트와 이런 모든 자격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에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하반부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외는 없는 겁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 이 일은 종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복을 두르는 그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다 서로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서로에게 섬기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의 진짜 문제는, 내가 해결봐야 되는 진짜 문제는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못 배웠다는 것도 아니고, 못 가졌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성도들 앞에서 교만한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고 심각한 문제냐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대적.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견딜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몹쓸게 여긴다, 뭐 기분 나빠하신다가 아니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즉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교만하면 죽으니까. 반대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 있어요. 교만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인, 나도 주인,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만은 내 영의 눈을 멀게 해요. 귀를 닫게 하고 심장을 딱딱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돼요.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성경이 가르치시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담이 교만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죠.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겸손은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한데 뭐에 필요하냐면 매일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취직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돼서, 감히 하나님의 그 뜻들이 다 이해되고 동의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어쩔 수 없는 순종, 두려움에 떨리는 순종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는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그 좋은 이유가 있을 거야. 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내 머리로 내 상황 가운데 잘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득이야. 손해가 아니야. 열심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GPS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끌어가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어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겸손은 우리로 늘 하나님을 원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겸손히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겸손해지는 훈련의 장을 어디로 잡으셨냐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셀, 여러분이 속한 교구,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는 바로 그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함을 받는가, 그 갈림길에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는 방법은 서로 겸손히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지어지고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겸손히 서로를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교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 교만아 떨어져 나가라, 겸손아, 내가 겸손해야 돼.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겸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상상해 봅니다.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다 합니다. 무슨 조직인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들의 모임, 주인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하나 없는 일에 이 사람들 자신의 삶을 집중하고 헌신해요. 허비한다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는 내 인생의 반도 살지 않은 젊은이들을 위해 종처럼 섬기는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 공동체에는
부조리와 억지투성이인 것만 같은 기성세대에게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 순종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하찮았을까요? 얼마나 같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절대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살아갈 때 그들은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나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예요. 뉴스에서 요즘 시리즈로 나오더라고요. 청년들의 절박함, 절망감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젊은이들에게 이 세대가 얼마나 힘든 세대인지, 이 코로나에 얼마나 취약한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나고 살아남고 성장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청년들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해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리더, 간사, VG, 지역장, 동산계의 모든 직분을 받고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 직분이 없어도 멤버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리더를 존경하고 리더에게 순종함으로 세워주는 그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업을 위해, 취업을 위해, 결혼을 위해, 노후를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영원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어리석고 하찮게 타고 놀리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축복된 인생이고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함으로 그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찰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절대로 허무하게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가능할까?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확실한 길인가 잘 모르겠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태든지 내가 나를 바라볼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절망적인 곳에 지금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걸어가시기를, 빛 가운데로 지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눈으로 볼 때 두렵고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살아나고 힘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내게 힘이 없는 걸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나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시간 기도할 또 한 가지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서 있을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그저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훈련장은 어디입니까?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지체를 섬기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훈련받아야 될 것이 어디 있는지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다듬어 주시고 완성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귀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주님 다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교만 하나님 앞에 섬으로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동산 교회의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겸손함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나를 내가 볼 때 형편없고 희망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을 제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들, 나를 세우시러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강인한 손 아래서 주님의 다루심을 받는, 세우심을 받는, 그래서 살아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사역자가 절실한 우리 팀은 일선발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 그런 사역자가 우리 팀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요. 단장님 설마. 뭡니까 이게? 디부전 가입 신청서예요. 이번에 많이 들어왔어요. 마을 간사님께 맡겨드린 게 아닙니까? 제가 직접 다 띄웠어요. 그래서 디보션에 오게 되면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들어가서 배우느라 힘들 것 같은데. 어머 주보구나. 이렇게 하면 주보 접는 기분을 좀 아실란가? 네. 야 팀장, 너 선 넘었어 지금! 선은 네가 넘었어! 디보션에서 졸업하시겠습니까? 동역자들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겁니다. 예전에 박준영이었으면 불가능했겠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디보션에서 졸업하겠습니까? 디보션에 네,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이블 칼리지 A팀이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세오경, 신약 탐구, 한국교회사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3월 9일 화요일에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A팀과 B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A팀부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학교구, 청년교구 지체들도 다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접수와 등록, 강의와 관련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대학교구 은사팀인 디보션 팀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섬기는 디보션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 예배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현장에 계시면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변에 가족들이 계시면 이렇게 한번 설날이기 때문에 인사해 볼 거예요. 설 연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결단하는 의미로 우리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면서 혹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래에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등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1면, 알림 1번, 새로운 목회와 세계관을 위한 세미나 안내입니다. 2월 18일 목요일 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목회를 위한 세미나가 줌과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목회자와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신청은 주보에 기재된 큰수 플랫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림 3번, 2021년 산돌 성경 읽기 시즌2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미취학 부서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모세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온돌방 홈페이지에 은혜의 한 줄로 써주시면 그 중에서 5분을 추첨해서 선정하여서 산돌 독서대를 보내드립니다. 하단박스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예배 시에 명절 사랑의 쌀 헌금 봉투로 헌금을 하시거나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 지난주까지 진행된 2021년 지역장 셀리더 워크숍에 이어서 대학 청년교구 리더십 워크숍이 2월 20일과 27일에 진행이 됩니다.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15일 내일부터 2단계로 조정됩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1에서 5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고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모든 예배는 좌석의 20%까지 참석할 수 있으므로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요 중보, 수요 연합기도회, 목요 영상 집회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큰숲홀 기도처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이후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교육자들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펼쳐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공동체를 섬기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